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7장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기드온과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 선지자 드보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보라 시대의 마지막을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시스라 왕이 죽으면서 사사기 5장 27절에 보면 그의 발 앞에 꿇어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져서 엎드러져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40년 동안 평안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아멘을 못한 사람이 두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평안의 축복이 40년간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40년 동안 태평을 누리고 나서 그 후에 사사기 6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을, 몇 년이요? 7년 동안을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7년 동안을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 땅에, 미디안의 손에다가 붙여버렸어요. 이 성경이 사사기에 독특하게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누구의 손에 붙였다라는 거야. 그러지 않아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심으로 그 나라가 몇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상태, 심령의 상태, 가정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에 붙여버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되는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괴롭힘을 7년간 당하고 있을 때, 7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미디안 손에 붙여놓은 이상 7년은 수고해도 소용없어요.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7년 동안 굉장히 미디안의 괴롭힘을 당할 때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7년이 가까이 되자 이제 기드온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는 용사들을 모으라고 했어요. 그 수가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전쟁에 이겼을 때에 전쟁의 공을 자신들이 했다고 할까봐 인원을 줄이라고 합니다. 먼저 자발적으로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떠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만 2천 명의 전쟁에 나가 싸울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군사가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물가로 데려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가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10,000명의 사람들을 물을 먹게 하라는 거예요. 10,000명의 사람들이 물가로 내려갔더니 먹는 형태가 두 종류로 나타났습니다.
300명의 사람들은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손에 떠서 핥아서 먹었어요. 그러나 9,700명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물 속에다가 쳐박고 물을 먹습니다. 물을 개처럼 핥아서 먹는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00명의 숫자 이름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니까 미디안 군대의 칼을 든 자가 12만 명이었고 살아서 도망한 사람들이 1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군대, 쳐들어온 이스라엘의 군대의 전체 숫자는 13만 5천 명이 되겠습니다.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몇 명이 나가서 싸웠어요? 300명이 나가서 싸웠어요.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40대 1이야. 한 사람이 40명과 싸워서 이겨야 될 확률이에요. 이에 대한 간접적인 해당은 전쟁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5대 5가지 큰 승리한 사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역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길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물맷돌 한 개를 던져서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850대 1로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기 7장에 나오는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기드온 용사 300명이 싸워서 450대 1로 전쟁에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를 길에서 주워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였다고 했어요. 이것이 성경의 5대 전쟁이에요. 사사기 6장부터 7장, 8장, 9장에 걸쳐 기드온의 승리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 말씀은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의문거리를 갖습니다. 자발적으로 돌아간 22,000명은 겁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이제 물을 머리에 쳐박고 먹는 사람과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기드온은 그 300명만으로도 소심한 사람 300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전쟁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대결, 군사적인 대결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자기들이 해냈다고, 그래서 이겼다고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줄여서 최소한 300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꿔 말하면 그 숫자에 상관없이 설령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고야 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로는요,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어요. 사사기 7장 3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 중에서 이제 돌아간 사람 이제 10,000명이 돌아가고 22,000명이 돌아가고 300명이 남았어요. 300명의 용사들은 두려움이 없는 용사였습니다. 전쟁을 앞에 놓고 두려워 떠는 사람은 용사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32,000명이 다 나갔어도요 22,000명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었다면 그 전쟁은 졌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은 함께 하심을 믿는 용사들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도 처음에는 두려움이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어찌 300명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미디안 족속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그랬어요.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적장 한 사람만 쓰러뜨리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명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보냄을 받은 자의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원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에 우리 각자에게 있는 특별한 재능 때문에 승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기드온은 구했고 하나님은 양털 뭉치를 가지고 있을 테스트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테스트할 때마다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기드온이 사자들을 여러 지파들에게 보내 사람들을 모집하자 32,000명이 일시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 32,000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많다고 하십니다. 너무 많다. 여러분 교회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빈자리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빈자리를 좀 채워주시지요. 하나님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희 교인이 너무 많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얼마고 싸워야 될 일은 얼마인데 하나님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많다라고 말씀하셔요. 기드온에게 큰 용사로 불러주시면서 기드온에게 표징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셔요. 한번 따라합니다. 입술의 권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입술의 권세는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 그 함께하는 역사가 있어요. 기드온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따르는 역사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너는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사람은 함께 가지 아니하는 입술의 권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의 전쟁은 많은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권세가 더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입술의 권세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사기 7장 7절에 보면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랬어요.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사사기 7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 전쟁하기에 3만 2천 명은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너무 많다. 전쟁의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을 본문은 보게 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의지할 것 없는 지푸라기 하나만, 의지할 것이 있는 지푸라기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둘 다 그 사람에게서 빼앗아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할 것이 없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오른손을 한번 꽉 쥐고 높이 들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의지할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한테 도와달라는 소리 안 해요. 근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될 때에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가 더 간절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몇 년인지도 몰라요. 한 7, 8년 정도 됐나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기회가 있어서 순천향 병원에 갔습니다. 순천향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는데요, 제가 일평생을 주의를 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평생을. 그래서 자랑거리 삼으려면 이 주일 지키는 거, 주일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공교롭게도 수술해가지고 그 연결 급해가지고 수술했는데 주일이 걸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평생의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병원에 있었어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는데 병원 의사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이렇게 저를 데려다가 안정이 돼서 이제 병실로 옮겼어요. 그 병실로 와서 누워 있는데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불 좀 켜라 그랬어요. 근데 그 시간이 대낮이에요. 대낮에 불 좀, 밤인 줄 알고 불 좀 켜라고. 낮이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은. 그때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보여주신, 나를 꿈 가운데 보여주신데 나무가 큰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에 딱 낙엽이 새
낙엽이 3개 달랑달랑 붙어 있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 이파리 3개가 달려 있는데 하나는 지금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발로 밟고 있어요. 또 하나가 발로 밟히는 순간 나무 이파리 2개 남았는데 1개가 팔랑팔랑 떨어져 가고 있어요. 1개 붙어 있어. 1개는 떨어져 가고 있고 1개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어요. 큰 음성이 들립니다. 저 3개 이파리 중에 어느 거 할래? 떨어진 거는 죽은 거잖아요. 떨어져 가고 있는 거는 역시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근데 붙어 있는 것도 현찮아. 그래서 하나님, 나 저거 붙어 있는 거 할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미디안을 내 손에 붙여주리라. 할렐루야. 전에는 또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작할 때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이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여주리라. 이게 완전히 같은 장 안에서 이스라엘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미디안을 붙여준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말씀이 복음적인 것이어도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예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복음과 관계없는 것이라도 코미디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재미있는 얘기, 우스운 얘기하면 감동을 받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사기 7장 1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300용사들은 새벽을 깨우는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공통적인 사람들은 새벽에 모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성경에 226회나 새벽이라는 말이 기적이라는 말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이른 아침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다가 끝날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무조건 정답은 새벽에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불이 떨어지는 것을 언제 보았습니까? 네. 창세기 28장 18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서 돌베개 베고 잔 후에 언제 일어나서 소원 기도를 했습니까? 창세기 35장에 보면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이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언제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새벽이라고 대답 못하시는 분은 정말 권유를 드립니다. 새벽이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이라고. 우리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시인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못 쫓아오게 어지럽혔습니다. 근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새벽에요.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40년간 만나가 내렸어요. 언제 내렸습니까? 출애굽기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바로에게 가거라 말씀했어요. 언제 말씀하십니까? 새벽에 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두 돌판에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새벽에 받았어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것을 언제 약속받았습니까? 기적의 요단강을 건넌. 너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건너가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6장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 제사장들과 법궤를 매라고 하셨을까요? 새벽에 매라.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요단강을 건너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일곱째 날에 언제 돌라고 하셨나요? 새벽에 돌라. 기적의 큰 사건이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13년간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13년간의 시련을 마침 끝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의 훈련을 받는데 13년간의 시험을 통과하는데 그때 마지막 시험이 언제 있었습니까? 새벽에 있었어요. 시편 30편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수르 군대와 싸웠습니다.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일사불란하게 무너뜨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새벽이에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위기에 처했을 때 까마귀가 나타납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데 언제 역사했습니까? 새벽에 역사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언제 체험했어요? 새벽에 체험했어요. 요나서에 보면 박넝쿨이 나타나서 박넝쿨이 자라는데 벌레를 예비하사 그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언제? 새벽에.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게 언제였습니까? 새벽에요. 이외에도 새벽에 일어난 사건은 얼마나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축복의 사건들을 266회나 다 언급되어 있는데 새벽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들이 아침과 새벽에 이른 아침에 드리는 새벽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최고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될지,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될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를 아무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를 통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서부터 이삭에 또한 모리아 제단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모세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바로의 도전을 승리했고, 야곱도 새벽에 기도하다가 축복을 받았으며, 다윗도 새벽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님의 말씀을 바랐더니,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더니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새벽을 깨우는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